우리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팸플릿 연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신 우리 이재동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허전한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좀 없죠. 예.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목요일 어제부터죠. 우리 캠포리가 상수병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900명 이상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10시에 모여서 도착해서 텐트 치고 좀 아이들 다 거기서 수경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출발하면서요. 아이들이 다 자기 돈 회비 내면서 가거든요. 회비 내죠. 이 꿀 같은 연휴 다 지금 거기 가 있죠. 어린이날입니다. 게다가 오늘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면은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재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 올해는 특별히 5월달에 하지만 항상 7, 8월에 했거든요. 그 땡볕에서 그늘도 없이 그 의자에 앉아서 운동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정말 이 아이들이 진짜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잘 때는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그 한증막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자기 용돈 아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질문을 해서 넌 그렇게 왜 가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그렇게 왜 갈까요? 그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경험 삼아서 갈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서 물론 재미있는 추억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네.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간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고 또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애빛이라는 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외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갔거든요. 우리 그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그 삶이 그들에게 힘든 것과 아니면 혹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것임을 배우고 또 그런 삶이 하늘나라 가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서 열왕기 상에 대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상까지는 혹시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오시나요?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출애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 굉장히 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구약 성경의 지금 절반을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 잠깐 구약 12시대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이 성경을 특별히 열왕기 상을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나누는 그 시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보기 편하게 해놓은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창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족 사회로 넘어가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노예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가 노예 시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계명을 받고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서에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야영을 하면서 이제 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신명기서는 사실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서에 다루는 기간이요. 그리고 이 정복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넘어가면서 14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복이 정착이 되고 그들의 삶의 안정을 찾으면서 어떤 시대가 찾아옵니까? 우리 성경 쭉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사기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정적이 있다가 또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다가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사사기에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사기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우리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사사 시대가 종료가 되고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에?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 통일 왕국 시대를 넘어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우리 남북한이 분열된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된 이후에 각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잡혀가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가 되고 이제 메데페르시아 시대가 되려 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까지의 역사가 구약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쯤을 살펴보게 될까요? 열왕기서는 어디쯤 이 역사가 왔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서의 표제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히브리 원전에는 그냥 물라킴이라고 해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열왕기 상하서의 제목이 킹스예요. 왕들 이런 표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하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열왕기서라고 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거를 책을 상하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 책 안에서 누가 저자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지적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유대 전승인 탈무드에 의하면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역사적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시기는 우리 열왕기 3월이 넘어가고 이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몇 년을 했을까요? 40년을 했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씩을 아주 고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 후대 왕으로 지목해왔던 르호보암이 이제 초기 통치에 실패하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 후에 아합까지 해서 총 이제 80년의 그 분열 왕국 시대를 겪으면서요, 토탈에서 약 120년간의 역사를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상하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다뤄졌고, 열왕기 하에서는 그 다음 세대인 이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거쳐가면서 80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분열 왕국 시대는 80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국가적 분열과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이제 알았으니까 각 장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서의 1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국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애기 한 명 죽었고 한 명은 살아서 왔는데 그 반쪽 갈라라는 우리 익히 잘 아는 스토리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특별히 이제 3장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는 그런 재판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절과 4절을 같이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초기 때. 그래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는 말 그대로 이 제사를 몇 번 드린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겁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1000번제를 드리려면 최소한 쉬지 않고 드려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규모의 전무후무한 규모의 제사를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이 왕국을 완벽하게 통일하고서 그리고 이 성소까지 지을 수 있는 환경까지 다 마련하고서 이 솔로몬에게 다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환경이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왕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순간에 솔로몬은 뭔가가 지금 자기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아주 다급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들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무엇이었다고요? 열렬한 소원의 표시였다. 그래서 말하는 그들은 이 솔로몬 왕과 이 솔로몬 왕을 보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위탁받은 책임을 감당할 만한 힘이 뭐했음을 알고 있었다고요? 부족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것도 한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력을 갖고 있는 이때에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솔로몬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작은 아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 한 왕국의 왕으로 놓지 아니하고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번제 배경은 완벽하게 어떠한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솔로몬 왕의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신에 대한 부족함에서 이 1000번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했는지가 그 일천번제라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라니까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살다 보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아이들 잘 자라주고 적당히 잘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작은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우리가 죄의 태중에서 태어났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전 우주에서 볼 때 어떤 존재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7, 80년 살아가면서 적당히 잘 먹고 살만 하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누구예요? 네, 이창호 구단이죠. 우리 바둑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조은현. 네. 전 바둑을 전혀 들 줄 몰라서요. 이렇게 들어도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바둑의 세계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자를 잘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를 둔다는 것은 지금 나에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든 노하우와 내가 갖고 있던 바둑에 대한 지략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둑의 최고수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를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제자가 자기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의 가장 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은현 구단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은 이창호라는 어린아이를 제자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이 조은현 구단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했다고 해요. 왜 만류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사서 하냐? 때로는 왜 이렇게 거만하냐? 지금은 네 적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키우는 것이냐? 이런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은현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나 쫓아오는데 10년은 걸리겠지. 근데 이창호가 조은현을 이기는데 10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90년대는 이 조은현과 이창호 두 사람의 대결로 점철됐다고 뉴스만 봤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승률은 누가 더 높았을까요? 이창호가 훨씬 높았어요. 그때 이창호가 이 조은현 스승을 뛰어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둑을 제패했을 때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을 하나 했어요. 나는 조은현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비로소 넓은 세상을 시야에 담을 수 있게 된 난쟁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쟁이,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시험과 사단이라는 존재에 비하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 같고 그와 더불어 정말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작은 아이라는 것. 나는 거인이 아니라
뭐라는 것? 난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내어놓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전 세계에서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이 조은현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 난쟁이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난쟁이들이고 작은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때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비교할 때면 사단은 너무 높고 우리는 너무 약한 난쟁이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때 사단은 감히 그의 손을 뻗쳐 우리를 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이 안식일에 1000번째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작은 아이고 난쟁이입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나를 올려주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좀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국이 번영을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요.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전과 이런 여러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상당히 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표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이제 몇 절만 제가 따왔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파란색 글씨만 좀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이 8장에서 나오는데요. 들으시고라는 표현, 들으소서라는 표현이 이 기도 가운데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핵심 단어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놓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몰랐고 우리만 알을까요? 솔로몬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입으로 토해내어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차마 부끄럽고 힘들어서 내뱉어지지 않는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심을 솔로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계속해서 9번이나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 왕국 시대 바로 이제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할 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잊었다는 말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문제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걱정과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기도해도 왠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 힘든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그분께 기도하기를 멈추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입으로 뱉어진 기도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차마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한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소리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다 듣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좀 넘어가는데요. 이제 문제는 솔로몬 왕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9장과 10장을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교만하게 되고 여러 나라와의 동맹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들과 첩들을 드리게 되죠. 그 가운데 뭐도 따라 들어왔습니까? 우상숭배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보시면 왕국이 분열이 되고 13장부터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북방,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넘어갔을까요? 몇 지파요? 10지파. 남방 유다에는요? 겨우 2지파. 근데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들이 분리하게 분열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누가 제공했냐면 이 솔로몬 왕의 후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6절부터 보시면 그에 대한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이 솔로몬 왕이 죽고 이 르호보암이 새 왕이 등극하자 이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세금을 좀 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그 궁을 지었죠. 그것을 위해서 노동력과 막대한 세금이 거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좀 경감해달라는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건축도 끝났고 성전 건축도 끝났고 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경감해달라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려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금 이 세금 문제를 놓고 이 궁궐 내 여론이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그죠? 이 노장파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세금을 깎아주십시오. 이 젊은 이 정치인 친구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어요? 세금을 더 무겁게 과해라.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친구들의 편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 들고 일어나서 10지파가 그들의 나라를 따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남방 유다의 왕이고요. 솔로몬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있을 때에 나라의 중책을 맡았던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훈계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가 거절당할 때에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좋은 훈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놓아두는 길 외에는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르호보암 왕이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을 살아간 이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노독들을 존중하십니까? 네, 존중하세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조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 한 가지를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보기엔 맨날 그냥 마주치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살아간 그 인생의 깊이가 우리가 무시할 만큼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결정들을 해야 될 때 굉장히 힘든 순간을 지내야 될 때 믿음의 노장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런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정말로 의지할 만하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께 가서 그분들의 경험을 한번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조언을 듣지 않으므로 이 왕국을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노독들의 그 교훈과 믿음의 노장들의 그 조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태경교회를 복 주셔서 이런 믿음의 정말 오랜 삶을 살아오신 이 노장들, 이 노독들이 교회에 많이 계심을 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교회를 좀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노장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요, 이 나머지 열왕기서의 열왕기상의 이 하반부는 북방 이스라엘의 스토리로 채워집니다. 남방 유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방 유다에는 한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년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지 않았던, 가장 패역하고 가장 더러운 짓을 많이 했던 북방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려 뽑은 기별 1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가장 패역하고 가장 더러운 짓 많이 한 그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가장 권능 있었던, 가장 총망받았던,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장 패역했던 그 땅에서 활동하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지, 어떠한 패역한 죄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북방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